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주에 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비유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한 거죠.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뿌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얻어서 열매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받아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서 겉으로만 믿은 거죠. 종교적인 행위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어떤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24절에 이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씨인데 조금 달라요. 앞에는 말씀의 씨를 뿌린 거고 여기에서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그 37절부터는 이 말씀 2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풀어 준 거예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종들이 와서 또 물은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좋은 씨, 곡식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가만두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가라지를 뽑아내고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곡식은 곡간에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37절부터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죠.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 짓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내용,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대강 이제 이 내용은 좀 알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라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마음속에 확 충격으로 온 것은 뭐였느냐면 가라지였어요. 그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가지고 지옥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열매가 어떤 거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듣고 나서는 즉각 마음에 딱 걸린 게 뭐냐면 가라지에 대한 게 인상 깊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은 사람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가라지 비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가라지 비유가 아니고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천국 비유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가라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가라지는 곁들여서 이렇게 나온 말이지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절에 있는 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엔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인들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의인. 의인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지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 또 제사장, 또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은 이렇다. 그리고 저 사람 율법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것을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큰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즉각 우리는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저는 나쁜 놈, 저 못된 놈. 그러면서 이제 심판하는 자리에 딱 올라가 있다고요. 그건 의인들이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악에서 나온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게 틀렸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 옳다 하는 것은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틀렸다 옳다 하는 걸 내 마음으로 한번 딱 내가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놔야 돼요. 거기서 또 사족을 달면는데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거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바리새인들처럼 심판하는 자리에 가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의인들은 뭐냐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뒤 돌아보고 뭐 잘못되고 안 되고 저건 틀렸고 저건 뭐 안 됐고 그거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관심이 그런 데 있으면 안 돼. 제자들은.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누구냐면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그 사람들을 돌본 사람을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의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 의인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을 잘 돌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처럼 빛난다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사람들은 이걸 대부분 다 천국으로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죠.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인데, 자,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꿀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네.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도 있어요. 천국.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이건 천국이죠. 하늘에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하늘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우리가 빛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빛이 거기서 도드라지게 우리의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뭡니까? 빛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이방에게 비추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이라는 건 뭡니까? 이 교회가 빛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 위에 동네가 있다. 또 등경 위에 등잔이 있다. 등경을 그 등불을
등경 아래,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는 거잖아요. 그쵸? 예? 등불을 요 말 아래 둡니까? 요 위에 두지? 그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에게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교회 다녀. 이리 다 안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숨기우지 못하고, 그렇죠? 교회가 한번 잘못해 보세요. 신문에 나가지고 대해서 특별되잖아, 그렇죠? 교회가 잘하는 게 많겠어요? 잘못하는 게 많겠어요?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훌륭한 목사들이 많겠어요? 이상한 목사가 많겠어요? 훌륭한 목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잘못한 목사가 한번 죄를 짓고 하면은 그냥 신문에 떠들어가지고 전부 목사들이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밝게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건 뭐예요? 의인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누굴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좋은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뿌려요? 세상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듯이 너희들도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뿌려놓은 씨, 좋은 씨라고요. 좋은 씨예요. 그렇죠? 세상은 밭이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뭘 뿌리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이 13장 그 뒤에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좋은 씨는 누구를 뿌린다고요? 의인들을 뿌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뿌려서 이 땅에서 뭘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또 우리가 좋은 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잘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돼요. 여러분 저 이제 벼농사를 해본 분들은 아는데 그 논에 벼를 뿌렸을 때 처음에는 거기에 다 똑같이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거기에 벼가 올라오고 또 뭐가 있어요? 피 알아요? 피? 피가 있어요. 피.
피가 있는데 피도 처음에는 똑같이 알아요. 김영청 장로님은 잘 아시죠? 피. 예? 벼를 심으면 피도 거기에 똑같이 자라요. 근데 피가 조그만 때는 잘 몰라요. 똑같아요. 벼나 피나 똑같아. 근데 피가 이제 이렇게 자라와가지고 곡식을 열매를 맺고 할 때는 이 피가 어떻게 돼요? 쭉 자라 올라가죠.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추수 때 보면은 다 드러나요. 쭉 올라온 게 피거든.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가라지는 처음엔 잘 몰라. 똑같이 교회 와가지고 다 하고 다 그래. 응?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언제 그게 삐죽하고 나온다고요? 추수 때 나와요. 추수 때. 마지막 잘 살아야 돼요. 추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는 죽을 때예요. 알겠어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심판할 때고, 우리 개인적인 추수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잘 사셔야 돼요. 나이 많을수록 잘 살아야 돼요. 이제 돌아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네? 다른 거 챙겨날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다 해봤잖아요. 그쵸?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이제 관심도 별로 없어져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만 착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전도하시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그게 마지막 심판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열매를 잘 맺어야죠. 그럼 가라지는 누구예요? 가라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는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는 뭐냐면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벼농사 적으면은 거기에 잘 연결어서 돼도 되는데 딱 보면은 그 뭐가 있어요? 병들어서 쭉정이가 있다. 쭉정이는 언제 날아가요? 타작할 때요. 예전에 이거 했잖아. 그러면 거기 막 그냥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쵸? 에? 바람 막 돌리면 이렇게 훅 날아간다고. 근데 알곡들은 여기 떨어지는데 쭉정이들은 저리 날아간다고.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바로 불 떼가지고 옆에서.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건 뭐냐면은요, 알맹이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 원어에 보면은요, 풀목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 풀목불이라는 게 뭐냐면 아궁이를 말해요. 아궁이. 그래서 이 가라지는 모아서 마지막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내서 그 가라지를 불에 집어 던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곡은 어떻게? 곡식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곡간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곡간이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곡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저 곡간도 아버지의 나라고, 여기도 아버지의 나라예요. 교회도. 그렇죠? 네? 세상의 땅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면 천년왕국 때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와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와서 분깃을 얻어서 통치를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알곡을 가진 사람들, 알곡으로 이 땅에 산 사람들이 조그만 거라도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면속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대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누구에게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인. 1000년 왕국은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왕국 때 그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처럼 빛난다고요?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영광으로 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자가 있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변화산에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변화산에 누가 내려왔어요? 예? 거기 예수님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거기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나요? 세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해같이 빛나고 흰 옷이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모양으로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변화되어서 왕이 된 그 나라, 그 1000년 왕국 때 벌어질 일인데 그 예언자들이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 때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러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러. 권사님 왕노릇 좀 할 것 같아요? 왕노릇하는 거는 뭐 목사들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에? 목사고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열매 맺는 사람이면 그 열매 맺는 사람만큼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문화를 주잖아요. 한 문화씩 전부 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3문화 남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긴 대로 10고울의 권세도 주고 5고울의 권세도 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파묻어 놓고 그걸 가져오고 그냥 가져오면은 그 뺏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장 작은 한 문화를 한 고울의 권세도 다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스릴 것 같아요? 안 다스릴 것 같아요? 다스립니다. 몇 고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매를 거뒀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전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